할렐루야. 오늘은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 전철권 목사님 지음 54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다. 노력하지 않게 되면서 나는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됐다. 바울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데 성령이 좀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 갈증이 생긴다. 나중에 되면 완전히 번아웃이 온다. 강모모 목사님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성령 사역을 하시다가 완전히 탈진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 자아 자체가 이미 결핍이라서 그렇다. 하느님과 분리돼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터진 웅덩이이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 새어나가 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주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의 특징은 결핍이 없는 것이다. 터진 웅덩이가 아니기에 이건 끊임없이 나온다. 그전에 나는 주일날 설교를 한편 하려면 준비를 해야 했다. 토요일이 되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했다. 이 모임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올 수가 없었다. 당장 내일 교회 설교 준비해야 한다. 하는데 서울에 와서 결혼식 참석하고 이렇게 모임하면 내일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 내일 설교할 본문을 찾는데 벌써 몇 시간을 보낸다. 내용을 뭐 할까? 은혜로운 내용이 나올까? 그걸 찾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주체가 예수님이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다.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 나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목사가 아니다. 원고가 준비되면 그 원고 안에서만 말하고 끝났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끊임없이 말씀이 나왔다. 위트니스리의 생명의 체험에 대한 책이 있다. 책을 읽어보면 위트니스리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사람들이 위트니스리를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위트니스리에게서 새로운 말씀이 한가득 해방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반응했다. 반년 후에 사람들이 위트니스리를 다시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또 새로운 말씀이 흘러나왔다. 다들 다음에 초청하면 세 번째니까 그땐 했던 말을 또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년 후에 초청하니 또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왔다. 그때 위트니스리가 그런 말을 한다. 그때 나는 같은 말씀을 두 번 하기가 힘들 정도로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신비하다고 느꼈다. 어떻게 저렇게 들을까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도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인도하시면서 지금은 준비하지 않는 모험이 훨씬 많다. 토요일 빼고 매일 성경 공부가 있다. 월요일은 잠언을 1시간 넘게 한다. 화요일도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한다.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하고 목요일은 한 2-3시간 요한복음을 한다. 금요일은 오전에 골로새서를 한다. 주일은 로마서를 한다. 복음을 알고 나니 성경 66권 전체가 꿰어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게 하시니까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됐다. 전에는 가르칠 내용이 부족했는데 지금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바울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을 기록한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다. 바울이 말하면 성경이 되었다. 그것은 바울이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같이 시시한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 훈련으로 뭔가를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도 훈련을 미치도록 해봤다.
그 결과 나도 안 되고 제자들도 안 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내가 성경이 된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했다. 모세를 가리켜서는 의민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했다. 자신이 모세보다 낫다고 말이다. 모세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는 정도였지만 자신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모세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기껏 해봤자 율법밖에 나오지 않는다. 바울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율법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다. 시시하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으면 노력하고 살면 된다. 그러나 새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려면 노력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그것이 알아져야 한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았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싶었다. 바울은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며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다. 그중 11명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을 했다. 기적도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잠도 자고 풍랑이 있는 것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500여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고기도 먹었다. 하지만 정작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못 받았다. 베드로는 3년을 훈련받았다. 그리고 전부 실제로 봤다. 주님과 함께 잠도 잤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팍에 누워서 이야기까지 했다. 바울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방되니 열한 사도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해방해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본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없다. 바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알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분인지가 숨겨진 비밀이다. 여기서 제자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있다. 제자들은 처음에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들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분을 본이 닮고 싶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반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보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산 분이 아니고 자기가 죽고 아버지가 사신 분이라는 것을 봤다. 이것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11제자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봤다. 그렇게 보면 자신과 예수님의 거리가 멀어 보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이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은 죽고 아버지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봤다. 바울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알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혜로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혜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알았다.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엄청난 계시이다. 예수님을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말한다라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능력이 하나도 없는 예수, 지혜가 하나도 없는 예수, 오롯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신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를 만났다. 오로지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이해가 됐다. 예수님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삶이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이다. 사람으로서 생명나무를 먹고 아버지의 영광을 표현해내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오셨다. 첫 부활의 열매로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면 알며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게 된다. 이것이 비밀이다. 은혜의 비밀이라는 말도 감춰졌기 때문이 있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쉽다.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된 예수님과 바울의 하나님, 요한 복음에서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바울을 만났다. 이것이 아주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신약에서는 이 두 가지 발견이 있었다며 신약 이전 구약에서도 발견한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엑스트라일 뿐이다. 전에는 구약에서 요셉을 설교할 때 요셉의 비전과 믿음을 설교했다.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자, 요셉처럼 시험을 이기자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새롭게 해석시키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것이 보였다. 주어가 하나님이었다. 목적어가 요셉이고 서술어가 하나님이 쓰시다였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야곱이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보게 된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새 발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새 발견, 갈라디아서는 바울에 대한 새 발견이었다. 구약은 은혜의 복음이다. 신약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나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읽으면서 야곱은 사고만 치는데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을 봤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셨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내가 노력해서 일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쉬게 되었다. 그래서 더더욱 믿어졌다. 믿어지니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못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준다고 생각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판기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 1,000원을 넣어야 사이다가 나온다. 안 넣으면 안 나온다. 내가 1,000원을 넣었을 때 사이다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일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 야곱이 1,000원을 안 넣었는데도 사이다가 나왔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었다. 1,000원을 안 넣었는데도 안 넣었다는 말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야곱은 순종을 안 했는데 복이 온다. 불순종했는데 복이 온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다. 우리는 불순종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스티브 맥베이가 불순종했는데 은혜가 오는 체험을 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내가 낚싯대를 들고 놀았는데 열심히 할 때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이다. 많은 성도가 근심이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좋은 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놀라운 것인 목사가 낚싯대를 들고 목회하는데 목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거의 못 들어봤을 것 같다. 미친놈이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완전주의자 같습니다 한다. 하다 이제 완전한 믿음까지 갔다는 거다. 성도들이 도사 같다는 말만 한다. 이해 안 되는 소리만 한다는 거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었다. 사실 지금도 안 믿는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자아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은혜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은 인과 응보, 자판기의 세계다. 노력한 만큼 되는 세계다. 그 세계에 살고 있으며 하늘의 세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숫자가 조금 되는 집회를 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정 목사님 그래도 능력이 있네. 기도하시는 모양이다. 말씀 준비도 좀 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도 하고 그동안 목회 내공이 쌓였어. 그렇게 이만큼 모였을 것이다. 원인을 찾는다.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다.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율법이다.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집회에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은 것이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면 100만 명도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안 모이게 하시면 파리만 날린다. 그게 하나님의 주로 보이는 세계이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가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원으로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은 사실 다 불법이다. 아멘.